네, 오늘 이제 참 성탄절인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가족들도 많이 오셨고요. 조금 이따 또 소개 좀 마치면서 하겠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게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 정확하게 페르시아인지 뭐 파르디아인지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화려한 한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왕궁으로 이제 이 행렬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아주 빛나는 큰 별을 보고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현자라고도 불렸는데, 이제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학식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고, 또 당시 그들이 있던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던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VVVIP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헤롯의 왕궁에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찾으니까 헤롯은 참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기 기록되고 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가장 똑똑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가 이제 틀릴 리가, 잘못될 리가 없는 것이었죠. 이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만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려야지 올 수 있는 그러한 먼 거리에서 온 것이고, 더구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참 고가의 예물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할 리가 없고, 또 헛걸음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헤롯이 알아차리고 헤롯이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진짜 이들의 말대로 왕이 탄생한 것이 맞는데,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닌 대단한 왕이 탄생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 왕자에 앉아 있는데 감히 누가 유대의 왕이란 말이냐, 이런 이제 혼란과 당황스러움, 당혹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헤롯은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고, 과연 유대의 왕이 난다는데 그가 어디에 나는지를 이제 물은 결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왕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됐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이제 아기를 경배하기보다 이 아기를 제거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고, 또 이제 계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 꿈으로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고국으로 이제 그냥 돌아서 가게 되었고, 속은 줄 알게 된 이 헤롯은 광기를 참지 못하고 결국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참 그런 일을 벌여버리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아주 작은 소도시였기에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그 당시 한 3만 명 정도의 인구로 보는데, 그런 인구로 비율로 따져본다면은 이 베들레헴 안에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제 비율적으로 볼 때 한 20명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헤롯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지만 혈통적으로 늘 찝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지금 유대의 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으니 그게 늘 걸렸던 것이죠. 이 에돔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을까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 그가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성전을 보수를 하기로 하고, 한 46년에 걸쳐서 막 성전을 보수하고, 또 성전을 짓기도 하고,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혈통과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그 헤롯 이전에 유대 하스몬 왕조라고 이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암 공주, 그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래 있던 본부인과 자녀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왕족의 정통성을 막 이렇게라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시 참 잔인하게도 마리암이 1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 그는 이제 마리암의 동생인 처제를 어떻게 또 사랑하게 돼가지고 마리암으로부터 낳은 그 세 자녀와 마리암을 뭐 한순간에 그냥 처형시켜버리는 그런 잔인성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를 이제 알고 장모가 너무 막 화가 나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자 그 장모까지 그냥 처단시켜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잔인했던 인물이 헤롯이었죠. 또 그는 70세가 넘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자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유대에서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다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두게 했고, 내가 죽는 날 그 순간에 이들을 함께 죽여서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울지 않을 거니까 이들을 그 순간에 함께 죽여버리면 그나마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건 알겠죠. 함께 우는 사람 중에서 이제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헤롯이 이런 자였기 때문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무참히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마리아와 함께 이제 천사의 알려줌을 통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13절이 그것을 말씀하죠.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민 사회가 이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헤롯의 눈밖에 나고 또 헤롯과 등을 돌린 자들이 피신해서 숨어들었던 그러한 하나의 이제 사회가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요셉이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이집트에 머물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시게 됩니다. 자,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무참히 학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이제 왕은 단 한 명뿐이어야 합니다. 한 명뿐이죠, 왕은. 절대권자에 오를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이 온다는 것, 이것은 헤롯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헤롯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 작은 헤롯들이 여전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고, 또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헤롯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헤롯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이고, 또 헤롯이 막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헤롯이 물러가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지 정상입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이 똑같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도 그저 착한 일 좀 더하고 또 성격이 조금 더 온순해지고 그 정도 변화가 아닌 것이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더 이상 앉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제 주인이 바뀌는 변화, 그게 이제 궁극적 변화인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방 박사들이 동일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왕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데 정말 왕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셨더라도 내 인생의 왕이 맞으십니까? 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지금 그분이 오시긴 했지만 왕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말이 혹시 두렵게 들리거나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준단 말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는 것, 또 내어드린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양이 되는 것인데, 시편 23편 오늘 희원이도 이제 암송을 했지만은 여기도 나오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동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돌봐주지 않는다면은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또 멸종했을 동물이 뭐냐면은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은 정말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보호할 어떤 공격용 무기 하나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송곳니 이도 다 이게 납작해가지고 그냥 씹어먹기 좋은이지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닌 것이죠. 또 빨리 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절하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와도 참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 많은 양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아주 잘 살아갑니다. 정말 문제 많은 양들이 문제없이 광야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면 그걸 쫓아주고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다 인도해주고 그리고 밤에 벌레도 쫓아주고 심지어 피리까지 불어주면서 또는 이 잠을 잘 못 자면 아로마 무슨 기름 같은 향으로 이게 발라서 이제 베두인 쪽에서 목사가 된 분의 필립 켈러라는 분의 책을 보면 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이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에 목자가 없으면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아무리 험한 광야라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뉴질랜드와 같은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있는 이 초원에서 꼴을 뜯는 양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 일이나 늑대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워낙 좋은 초장들이 많아가지고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꼴을 잘 뜯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양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렇게 뉴질랜드의 양처럼 부족함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의 잔은 항상 넘치고 그들의 식탁은 항상 기름진 음식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의 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던 목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양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목자가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삶의 주권을 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왕자를,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데 정말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린다면은 여기서 그분을 목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낼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목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나셨는데 지금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이 된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전적을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일지를 또 막 예상이 되면서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감한 때 괜히 헤롯의 눈에 띄었다가 이상한 또 희생양 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있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진리보다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더 원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자신의 자리와 행복과 그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만 안정감이나 또 안전도 포기할 수 없는 자들, 오히려 삶의 안정감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이제 빠져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것도 함께 의지하고 함께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했는데 비를 주관하고 농사의 풍년을 가져준다고 하니까 바알 신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겠으니까 그러나 바알도 좀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쏘아붙이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볼 때는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도 붙들었다가 하나님도 붙들었다가 하나님이 맞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바알이 맞다 싶을 때는 바알도 붙었다가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기웃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하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댔죠.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딱 꼬집어서 지금 말을 해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미적지근한 신앙을 살아가던 이 삶이 바로 당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믿어서는, 하나님만 붙들어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과 대치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안정을 택해버리는 모습. 신앙이 우선되어야 살 수 있는데 안정을 택해버리니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설교를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 백원영록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성탄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분명 왕이셨지만 헤롯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또 한 명의 왕이었던 그 헤롯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정착한 곳은 헤롯이 가는 그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이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 변두리에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전혀 먹히지 않는 출신과 배경입니다. 가난한 목수였고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스펙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뭐 하나 갖춘 것, 내세울 것 제대로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자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죠. 그 소리가 옳고 맞는 소리라 하더라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적어도 시골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 정도가 말해야지.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 출신이 말해야지 그나마 좀 듣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특정 대학을 나왔다든지 무슨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나라, 이 나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쓰신 나라는 바로 주변국이었던 히브리 민족이었죠.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가 하비루에서 왔는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삼류, 주변, 변두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볼 것 없던 삼류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인류 구원의 역사의 한 민족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볼품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시나요? 혹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좀 주변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자들 중에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 흠집이 난 자를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젊고 아름다웠던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 늙어서 생산 능력도 이제 소멸된 그 사라를 택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신 여인들 중에는 보니까 한나, 삼손의 어머니, 또 세베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대받던 여인들, 무시받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루저들만 다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보니까 인간의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의 양들은 환경이 너무 좋기에 굳이 목자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도 없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 양들은, 광야에서 막 흩어져 있는 양들은 진짜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자, 위너들, 성공한 자들, 이런 자들은 목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자 없이도 잘 나가고 잘 살기 때문에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강함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죽음으로 부활하는 능력, 또 저주으로 이기는 그 역설적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죽어야 다시 산다는 그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간도 이 오늘 성탄에 참 성탄을 축하하는 이 자리인데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의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해서 정말 애가 끓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반드시 오셔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을 맞아 우리 안에 왕이 계신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음성을 한번 우리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우리 왕이 지금 어디 계신지, 또 누가 실제로 왕인지, 내 인생에, 내 삶에 왕이 계신지, 그분이 진짜 실제 왕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로지 주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달려왔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이 박사들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득을 본 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아기 담요 한 장 얻어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먼 길을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가 선물 받고 또 무슨 좋은 거 먹고 칠면조 요리 먹고, 칠면조를 안 드시죠? 네, 이런 거 하고 이래서 이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왕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물을 받기만을 아직도 원하는 것인지, 뭐라도 하나 얻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동방의 박사들을 좀 떠올려보면서, 이게 참 얼마나 신선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 한 거라고. 내 주변에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이번 성탄에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내 안에 헤롯이 물러갈 때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계속 헤롯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왕 대신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